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할로, 우리는 6월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13일 동안 잠시 시편 여행을 우리가 다녀왔고, 지금 이제 여행 중입니다만, 참 시편은 주옥 같은 아름다운 그 멜로디로 가득 찬 찬양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쉼과 숨을 얻는 그런 참 의미 있는, 은혜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아주 신선하고 또 새로운 영적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그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노래들은 우리들에게 고달프고 이 지친 인생길에서 뭔가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제 이런 이제 영적 여행에서 이제 우린 돌아와서 다시 이제 월요일부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한 주간 동안이 이제 28장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새벽 큐티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각자 또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해서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까지 우리 성은의 전 가족 공동체 함께 모여서 크게 소리내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24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종합 정리해 본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 여정을 이제 걷게 되는 그 출애굽 이전의 어떤 상황들을 잘 연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워낙이 장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이 몸에 깊이 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생활 양식에서 워낙 부실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많은 그런 문제를 그렇게 안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법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한 강조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 중에는 그 법과 질서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절기신앙을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이 공동체와 개인 생활 모두에게 모든 승부는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 절기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24장까지 내용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전진 행진해 나가되, 25장부터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택한,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막의 중요성을 31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며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목요일 새벽이네요. 그때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좀 크게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영상으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로 성전에 나와서 공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뭐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평상시 나오던 분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집에서 드린다 뭐 이런 그 생각인데 그건 분명히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다 라고 담임 목사는 이제 느꼈고 고민하며 기도 중에 그 심각함과 절박함을 목요일 새벽에 나온 새벽 성도들한테 호소를 했죠. 사실 우리 이제 백신들 좀 많이 지금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도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항공업계라든지 관광업계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아주 발빠른 그 행동들로 대처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맘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를 걸린다 해도 뭐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면 뭐 죄인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코로나 걸림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는 효과보다 더 뛰어난 그런 면역력 체제가 길러진다고 또 이렇게 의학계는 얘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바이러스가 창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대처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인류의 큰 공헌들을 우리는 또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보게 되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많은 또 도움도 우리가 얻고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복돼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가 아닌 반쪽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형편과 사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편법이고 반쪽짜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성막을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느끼는 깨달음과 교훈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지성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을 완성할 때 다른 모든 뭐 율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절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막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십시일반하고 헌금해서 예물 들여서 그것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받으시는 음양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성전의 지성소에 나오셔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우리가 영험할 수 있는, 각자 그런 준비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솔직히 가정에서는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배 중에 커피도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각가지 여러 가지 그 예배 방해된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달리 우리가 25장부터 다루는 것은 성막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성막을 얘기할 때는 지성소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 모두가 서로 다짐하는 저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심각한 과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많은 또 도움도 우리가 또 필요성도 절실히 깨닫는 좋은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결론은 이러한 그 심각한 과도기를 통하여 그래, 우리는 더더욱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성원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쳤죠. 우리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져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경도 또 난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여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엑스타시, 또 영험, 체험, 지성소에 느껴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전율이 우리의 깊이 느껴져야만이 그 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악한 원수마귀를 멸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하고 가혹한 이 광야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은 언약궤, 이건 법이죠. 그리고 성막, 이거는 예배죠. 이걸 가지고 앞세워 나갈 때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와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가 왜 무너졌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 있었습니까? 사실 불가능했던 일들인데 바로 언약궤가 앞세워가고 성막을 가지고 제자가 갈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이 점을 여러분 깊이 염두에 두시고 25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손을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바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4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